오늘 2장 10절에서 13절의 핵심 내용은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기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유의 율법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 자유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 야고보밖에 없을 거예요. 예, 자유의 율법. 아니, 율법이 지금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12절에 율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유의 율법이 있고 하나는 자유가 없는 율법. 좀 첨언하면은 자유가 없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유의 율법이 있고 자유가 없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0절, 11절, 11절, 12, 13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14절에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언지를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자유의 율법은 도대체 뭐고 자유가 없는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종교에서 주로 배우는 거는 자유가 있는 율법을 배우는 겁니까? 자유가 없는 율법을 배웁니까? 증거물로 그 종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자유가 없어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하지 말라가 더 많아져요.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거꾸로 말하면 뭐 11조 해야 돼, 무슨 새벽기도 해야 돼, 가정재단 쌓아야 돼, 예배 시간에는 옷 차리면 뭐 이렇게 해야 돼, 심지어는 화장하는 법까지도 다 간섭해. 예?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오면 안 돼, 막 이러고 별의별 거 가지고 다. 주일날에는 뭐 영화 봐서도 안 돼. 이게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자유가 없는 율법. 그럼 자유가 있는 율법은 뭐죠? 한 번도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미 2000년 전에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해놨어요. 자유가 있는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대로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자유의 율법대로 말하고 행하라.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면, 자유의 율법대로 이해를 해야지 14절이 이해가 됩니다.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뭐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의 기준이 뭐였죠?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자유가 없는 율법대로 행하면은 그거는 아무리 행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예요. 지금 2장 12절에 자유의 율법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고, 이걸 이해를 해야만이 비로소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 율법은 사실은 그 개념을 누가 먼저 얘기를 했을까요? 자유의 율법 개념, 용어 정리는 야고보 사도가 해주셨고, 개념은 누가 먼저 해주셨을까요? 바울이 먼저 해줬죠. 그래서 이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을 할 때, 요 12절에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을 할 때, 요 자유, 그러니까 엘류데리아, 요게 엘류데리아가 요게 이제 자유의 율법. 그래서 엘류데리아, 노모스 엘류데리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선을 긋게요. 요게 자유의 율법이라고 할 때 엘류데리아인데요. 이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요, 로마서에서 한번 쓰여졌고, 고린도 전후서에 각각 한번 쓰여졌고, 갈라디아에서
이제 여러 번 쓰여졌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밖에 안 쓰여졌어요. 그래도 많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야고보서에 두 번, 베드로전서에 한 번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예라고 말하는 엘류데리아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여진 단어는 아닌데 딱 세 사람이 썼어요. 바울이 썼고, 바울이 제일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쓴 사람이 야고보였고 베드로였어요. 그러면 바울이 썼던 이 자유의 이 자유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야고보와 베드로가 썼던 자유의 개념은 같아요. 근본은 같은데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이 바울이 썼던 단어를 한번 볼까요? 바울이 초창기에 썼던 단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한번 보죠. 갈라디아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자 보세요. 갈라디아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했을 때는 이제 가만히 몰래 들어온 우리 같은 성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거짓 형제였어요. 왜 들어왔을까요?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유. 그런데 지금 종교는 자유가 없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밖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한마디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 그러니까 다 심판받아요. 자유의 율법대로 행동해도 심판받고요. 자유가 없는 율법대로 해도 심판을 받아요. 여기 아주 중요한 지금 심판이라는 개념이 여기 짝으로 나옵니다. 이 율법과 심판은 반드시 붙어 다니는 짝꿍? 요새 짝이라고 하도 신천지가 떠들어대가지고 이게 파트너. 아 진짜 좋은 말은 그것들이 항상 다 써요. 심판과 율법은 반드시 짝으로 다녀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심판을 어떻게 받는다고 그래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고 자유가 없는 율법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자유의 율법대로 산 사람은 심판이 어떻게 돼요? 심판 자체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심판을 해도 내 눈에 안 보인다 야. 주님이 이제 그날에 가면 내 눈에 안 보인다 야. 근데 자유가 없는 율법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야 너는 내 눈에 왜 이렇게 많이 띄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걸린다. 거꾸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유가 없는 율법이 가득했던 그 종교에서 벗어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건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결론은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잊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그야말로 아버지와의 안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그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가 가졌어요? 자유를? 우리가. 근데 그 우리에 몰래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엿보고 뭐로 삼으려고 그래? 그 사람들을?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그러면 여기가 종이에요? 여기가 종이에요? 자유가 없는 율법이 곧 종되는 길이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율법으로 가는 길이 이게 종되는 길입니다. 종. 노예. 그래서 종이나 노예는 반드시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했던 데가 어디였죠? 애굽이었죠, 애굽. 그 애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은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끝나요. 아무리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 안에서는 그냥 애굽에서 애굽의 종교만 섬기다 온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핵심 주제가 좌우지간 빨리 탈출해라. 엑소더스 해라. 벗어나라. 이게 우선 주제입니다. 무조건 던져주는. 벗어나라고.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아주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는데요. 예. run! 도망가라! 여러분이 그분은 얼마나 과격하게 설교하신지 그대로 내용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서 도망가십시오. 여러분이 이분은 진짜 과격하게 여러분이 진짜라고 믿고 있던 그 교회에서 도망가십시오. 진짜 과격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도망가라고. 그게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장 1절에 또 이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예, 엘유데리아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같은 개념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같은 개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어떻게 했어요? 자유케 하셨다라는 말을 야고보는 어떻게 정리해 줬습니까?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줬어요. 이게 자유의 율법이야, 그게. 이게 자유의 율법이고 자유의 율법대로 살아. 그러나 바울의 개념으로 다시 설명해 주면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자유가 없는 율법의 멍에는 다시는 매지 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근데 5장 13절에 엘유데리아가 2번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러분들은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자유. 야고보대로 하면은 자유의 율법대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그 자유로 뭐를 해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무엇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그러니까 이 자유가 없는 율법의 종하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말하는 종은 서로 다른 종이죠. 이 종은 자유가 없는 율법의 종이고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말하는 종은 어떤 종이에요? 자유의 율법의 종. 같은 종이라고 그래도 서로 다른 종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주의 종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주의 종이라고 할 때, 저 종이 자유의 율법 종인가? 아니면 자유가 없는 율법 종인가? 주의 종이라고 말할 때. 구분 되시죠? 그래서 딱 보면 알잖아요. 저는 종교 생활을 하도 오래 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얼굴만 봐도 그냥 대충 알겠어. 목사님의 머리 스타일, 옷 입는 스타일, 게다가 확증까지 주시려면은 말 한마디만 딱 하면 나와. 이렇게 나오면은, 목소리가 그러면은, 그분은 대개 어디에 속해 있는 종이세요? 자유가 없는 종이세요. 이 자유가 있는 종은 벌써 옷차림이 달라. 설교 시간에 넥타이도 안 매고 나와. 네. 그냥 봐도, 그냥 자유스럽잖아요. 이 자유가 흘러 넘치잖아요. 왜냐면, 심판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심판이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야고보의 개념과 그 다음에 베드로의 개념을, 이 자유의 개념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엘유데리아가 자유하게 하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행하는 일이 어떤 일? 지금 1장 25절을 거꾸로 되돌아간 거예요. 되돌아갔는데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해요. 근데 똑같은 행동을 해. 똑같이 11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11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11조를 통해서 복을 못 받아요. 지금 이 야고보서 1장 25절 내용에 뭐가 다른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그 결과가 달라진 거죠?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내용은 달라져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자유가 있냐? 그렇죠. 자유의 율법대로 한 거냐? 아니면 자유가 없는 율법대로 한 거냐? 이것 때문에 결과가 확연히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불우이웃을 도와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그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복이란 개념이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복하면은 전부 다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줬으니 도로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행복하게 서느냐 불안불안하게 서느냐, 그 차이. 불안불안하게 선 사람은 이미 어때요? 그 사람은 심판대에 서기 전에 불안불안하다. 이미 그 사람은 끝났어. 불안불안. 심판대에 서기 전에 이미 나는 행복해. 이미 그것도 끝났어. 다 결정됐다니까요. 여기서 다 결정돼버려요.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죠? 자유의 율법이냐 자유가 없는 율법이냐. 제가 말을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쉽죠? 요거 원래 원문은 그냥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많죠. 자유의 율법이냐 그냥 율법이냐. 이제 이 자유의 율법 대 율법을 이제 구분하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야고보서 2장 12절이 오늘 본문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는 이 엘류데리아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개념은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개념하고 비슷하죠. 몰래 스모 들어온 자, 우리 가운데 몰래 스모 들어와서 우리를 엿보고 우리의 자유를 거꾸로 종으로 만들려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바울이 그런 개념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악을 가리는데 자유로 뭐를 써요? 악을 가리는 데 쓴다니까요. 그러면 좋은 행동이에요 나쁜 행동이에요? 아니, 행위 자체로는 좋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악한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좋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죠. 악을 가리니까 좋은 행동이잖아요. 악을 가리는데, 그러니까 좋은 행동으로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개념 안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자유하지? 그럼 자유의 율법을 가졌지? 그러면 이 자유의 율법을 가지고 이제 너희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종, 바울이 얘기한 요 종처럼 그냥 살아. 그렇죠? 그런데 악을 가릴 때는 뭐로 가려요? 자유의 율법으로 가렸어요? 그동안에 이 자유가 없는 율법으로 가렸어요? 자유가 없는 율법은 악을 가리는 데 쓰는 율법이에요. 악을 가리는 데 쓰는.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악은 뭐죠? 교회에서 지적하는 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뭐부터 가르쳐줘요? 요새 최고의 악. 예? 동성애. 그 다음에 WCC. 그 다음 그럼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동성애를 어떻게 가려야 돼? 동성애 반대에 머리띠 두르고 피켓 들고 나와.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넌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지금 쓰고 있어. 넌 지금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마. 너희가 남을 비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그대로 비판받아. 그렇죠? 아니 자유를 주셨는데 왜 그 자유를 가지고 왜 피켓 들고 가서 이렇게
동성애 반대에 막 문자 날리고 24시간 내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 24시간 내내 미국에 사시는 분이 한국에까지 문자를 날려 막 카톡으로 날려. 동성애는 아니 미국 사람이 왜 한국의 법에 왜 관여를 왜 하냐고. 동성애는 반대이니 동성애법은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막 이러고.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자유하나 그 자유를 반납하시고 자기의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매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전에는 그분이 그렇게 동성애라는 이 마귀가 그분이 동성애 마귀가 씌운 거지. 동성애란 마귀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우리 복음을 나누고 얼마나 행복한 나눔을 나눴는데 갑자기 이분이 무슨 사명을 가졌는지 동성애는 안 됩니다. 막 이러기 시작하더니 꼭 거기는 코스가 있어요. 동성애 반대로 들어갔다가 WCC 반대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박근혜는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코스가 그렇게 돼, 희한하게.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뭐로 써요? 악을 가리는 데 써버려요. 그게 안 된다는 지금 그 베드로가 지금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또 엘류데리아를 이렇게 썼어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너무 쉽죠. 이런 어려운 구절도 저에게 자유를 줘요. 누구한테? 자유 없는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에요. 이쪽에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어떻게 돼요? 누가 이겨요? 자유의 율법을 가진 자가 이겨요? 자유 없는 율법을 가진 자가 이겨요? 아닌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유가 없는 율법을 가진 자들이 이겨먹는다는 얘기예요. 자유가 없는 율법을 가진 자들이 이기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종이 돼버려요. 누구의 종이 돼요? 자유의 율법을 가진 자들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과 비슷합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놀랍게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누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는 진실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에 누가 이겨요? 법을 가진 인간들이 자유 없는 법이 자 이제부터 총을 한 자루씩 주고 전쟁터로 내보내요.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네가 무서우면 도망가도 돼. 무서우면 도망가도 돼. 또 한쪽 그룹에게는 도망 못 가게 전부 다 쇠사슬로 묶었어. 죽을 때까지 총 쏟아 죽어.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북한군이 이 소년병들 다 이 발목에 쇠사슬 묶어가지고 도망 못 가게 총 쏟아 줄게.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죽을 때까지 총 쏘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아주 간단해요. 무섭다고 도망가면 지는 거고 죽을 때까지 총 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누가 이겨요? 무서운 사람은 있잖아요. 공포 정치를 하면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움직이는 힘이 뭐죠? 공포예요, 공포. 그 공포의 최고의 공포는 뭐였습니까? 심판. 그렇게 이 심판이란 공포 앞에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합니까? 율법이 시킨 대로 다 해. 이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사울이 그렇게 살았죠. 바울 이전의 사울이. 자기는 열심으로
열심으로 율법을, 자유 없는 율법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극단과 극단은 통합니다. 열심히 해봤더니 바로 넘어올 수가 있는 거죠. 뜨뜻하고 미지근하고 뭐 가늘고 길게 살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못 넘어오세요. 뭐 가늘고 길게 사는데 뭐 목표가 있는데, 지금 성경은 가늘고 길게 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양난간의 결단 내, 이게 성경의 기본 모토예요. 살고자 해 그럼 죽고, 죽고자 해 그럼 산다니까. 뭐 가늘고 길게는 가치관이 이미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늘고 길게 그냥 엿가락처럼 이렇게 늘리면 쭉 늘어날 수 있게. 더 살고 싶으니까 좀 더 늘려주세요. 히스기야가 그랬죠. 좀 더 늘려주세요 했다가 세상에 므낫세 같은 아들놈을 낳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그때 죽었으면 므낫세가 안 태어났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10년 더 사는 바람에 므낫세가 태어났고 그놈이 왕이 됐어요. 그냥 주님의 계획 안에서 그렇게 살다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또 이렇게 히스기야가 결론적으로 처음에 자유의 율법을 가졌다가 뭐가 됐어요? 너무 자유스러우니까 더 살게 해주세요 해버렸다가 결론이 요리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니까. 이게 한 방에 딱 고정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했고 베드로가 얘기했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 자유의 율법 문제를. 자, 그 다음에 그 야고보서 2장으로 또 다시 넘어와서 2장 10절에 이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10절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줍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돼요. 이거는 자유의 율법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10절은 자유 없는 율법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자유 없는 율법.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키기가 불가능하다. 9,999개를 다 지켰어요. 마지막에 하나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다 안 지킨 거야 그냥. 1만 가지가 다 무효가 돼. 옛날에 그 에너자이저 선전 나왔죠. 이 배터리가 팔굽혀펴기하자. 100만 21, 100만 22개, 100만 24개 하다가 잊어버렸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나, 둘, 셋, 넷, 또 100만 개 셀 때까지 해야 돼. 100만 개 셀 때까지. 이게 제가 숫자를 못 세겠어 지금. 이게 붓자만 이렇게 몇 개를 써.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율법을 요만큼의 숫자대로 지켜내려면은 여기가 숫자가 어떻게 되냐? 999만 9,099죠? 예. 999만. 우리 하루에 숫자가 좀 이상하다. 근데 이게 이만큼을 지켜내려면 하루에 몇 가지를 지켜야 돼요? 우리 인생을 100년 산다고 치면? 예? 100년 산다 치면 이게 지금 1000만 개거든요? 이렇게 하나만 더하면은 더하기 1만 하면 1000만 개가 돼요. 1000만 개를 지켜내려면 내가 100년 동안 1000만 개를 지키려면 1년에 몇 개를 지켜내야 돼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냈는데 하나를 딱 어겼어. 요거 하나를 못해가지고 플러스 하나를 못해가지고 끝나는. 얼마나 억울해.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를 범하면 몽땅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성경은 무섭게 얘기를 하죠. 가늠하지 마. 가늠하지 마. 예, 제가 다 지켰나이다. 자유 없는 율법자는 다 지켰나이다. 근데 주님이 하나 더 얘기해. 네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이야. 9,999만 9,900 뭐 이런 거 다 지켰는데 에라 마음에 나 한번 음란한 생각했는데 게임 끝. 그걸로 끝이에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불가능한. 이 불가능한 일을 누가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뭐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도 못 지키는 걸 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강요를 해? 그쵸? 자기도 못하는 것을 왜 사람들한테 가르치냐고. 지금 종교 여러분들 다 다녀봐서 알겠지만 종교 안에는 어떻게 가르쳐요? 지도 안 지키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이런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요새는 말을 하도 그냥.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솔까말? 예? 솔직히 까발려서 말하자면. 이것을 줄임말이에요. 솔직히 까발려서 말하자면 너나 지켜. 지금 이제 좀 깨어나신 성도님들은 목사들이 그런 설교하잖아요.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듣지만 깨어나신 성도님들은 뒤에서는 솔까말 너나 지켜. 너부터 좀 보여줘봐. 그렇죠? 오죽했으면 JTBC에서 연일 그냥 MS 교회를 깝니까. 여기다 하나만 더 붙여주면은 세상의 조미료가 되는데 MSG가 되는데 이게 염색체 부족으로 인해서 조미료는 못 됐고 MS 명성 그룹이 됐어요. 명성 그룹. 옛날에 명성 그룹이 있었잖아요. 김철호 회장이 하셨던 전두환에 의해서 박살났던 명성 그룹이 있었잖아요. 누구든지 온 율법 지키다가 잘 보세요. 그런데 이 번역은 수정해야 돼요. 이 번역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는 내용을 좀 잘 들여다보자고요.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구절이 되냐면은 이런 구절이 됩니다. 2장 10절에 자 지키다라는 단어를 먼저 보자고요. 지키다가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테레오예요. 이 테레오는 어디서 많이 나오는 단어냐면은 마태복음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가면 이 테레오의 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여기로 바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23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 테레오가 3번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뭐를 지켜요?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면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뭐는 본받고 뭐는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은 본받고 행동은 본받지 마. 이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참 신비한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신비한 개념이 뭐냐면은 나무 개념입니다. 성경의 가장 신비한 개념 중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무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 나무를 다 들어보세요. 대표나무. 예. 그 너무 정답부터 말씀하시면은 당황스러우니까 신약의 대표나무. 예, 무화과하고 포도는 나무가 아니죠. 덩쿨이죠. 예. 포도나무래. 무화과하고 또 무화과 나무하고 또 무슨 나무가 있죠?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라고 그러죠. 감람나무.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하고 감람나무를 확실하게 얘네는 구분이 돼요.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감람나무가 좋은 나무일까요? 무화과 나무가 좋은 나무일까요? 예. 왜 그러죠? 감람나무는 그 기름으로 얘는 씨가 있고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열매로 인해서 혜택도 봐요. 기름으로 혜택도 보고 그리고 그래서 이 감람나무도 또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또 분화가 돼요.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고 이렇게 또 자 무화과 나무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 꽃이 그냥 뭐만 있어요? 꽃만 있어. 꽃이 씨가 되고 열매가 돼요. 꽃이. 무화과. 요번에 남해에 가서 또 남도길을 걷는데 길거리마다 무화과 있는 거예요. 무화과 이렇게 따서 보니까 그냥 무화과 따서 이렇게 먹을 때 할머니가 그러셨나? 무화과는 그냥 꽃이 이렇게 아물어 가지고 된 거요. 예, 그때 제대로 배웠어요. 자, 신기하죠? 무화과는 희한하게 씨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꽃이 이 역할을 다 해버려요. 씨와 열매의 역할을 다 해요. 감람나무는 씨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것이 혜택, 기름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기름의 향기를 나는 기름으로,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감람나무라고 그랬을까요? 무화과나무라고 그랬을까요? 예?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라고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했더니 말라 죽었어요. 무엇을 상징하죠?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은 또 무엇의 대표예요? 종교의 대표라고. 종교의 대표는 뭐죠? 자유 없는 율법의 대표라고. 그러니까 자유 없는 율법은 꽃만 화려해요. 보기에는 엄청 화려해. 그런데 실제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자유 없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 있는 율법, 아니 자유의 율법은 뭐로 표현을 해요? 감람나무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요 안에 왜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를 왜 설명했을까요? 심플하죠. 우리 아까 공부했잖아요. 바울이 얘기, 몰래 스모 들어온 자. 그 다음에 이 자유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소곤소곤 해가지고 그건 잘못됐어. 진짜는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자유 없는 율법으로 끌고 가는 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원래 참감나무, 돌감나무 구분하신다니까요. 무섭도록 성경은 심판이라는 것을 있잖아요. 심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충 있다가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행하는 자는 지키되,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율법이나 자유의 율법이나 말은 어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일까요?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의 율법도 성경을 보고 있고 자유 없는 율법도 성경을 보고 있고 성경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은 지키되 뭐는 본받지 마요? 행동은 본받지 마. 행동이 뭐죠? 행동의 마지막은 열매잖아요. 여기는 열매가 없음. 여기는 열매가 있음. 씨도 있고 열매가 있음. 자, 여기서 하나 더 나가요. 이제 자, 이거는 신약의 나무고 구약의 나무. 구약의 대표나무를 꼽아보세요.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예, 선악, 지식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 지식나무가 본래는 그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이 나무가 참 여러 번 표현되는데요.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이제 나무가 나오는데 어떤 나무가 나오냐면은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러니까 나무를 주는데 어떤 나무를 주셨어요? 진짜 나무는 씨 가진, 첫째 씨 가진 열매 맺는, 예, 열매 맺는 나무가 진짜 나무예요. 그렇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진짜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처음에 나올 때 보면은, 자, 하나님이 나무를 몇째 날 만드십니까? 셋째,
몇째 날 만드시냐면, 자, 이 나무가 그냥 다시 2장으로 넘어가죠. 그냥 2장에 보면은 2장에 나무가 또 나와요. 나무가 또 나오는데, 자,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세요.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둘 다 있어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요 나무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첫째는 지금 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첫째는 보기에 아름다워. 근데 먹기에 좋아. 지금 자유의 율법과 자유 없는 율법을 보기에 둘 다 어때요? 보기에 좋아. 아름다워. 먹기에 좋아. 그렇죠? 근데 따먹을 때 그러면 사람들은 뭐부터 따먹을까요? 예? 맛있는 거부터 따먹어요. 예. 맛있는 거부터 따먹어요. 근데 맛있는 거부터 따먹으라고 그랬더니 신약에서는 전부 뭐만 따먹어요? 무화과만 따먹어. 무화과만.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화과만 따먹어. 그래서 무화과 같은 족속들. 그래서 무화과를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 죽게 해요. 그럼 구약에서는 뭐만 따먹어요? 선악지식나무. 자, 선악지식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자유가 없는 율법. 선악지식으로는 누구든지 다 판단해요. 어떤 행동, 어떤 말 다 판단해. 그런데 지금 본질은 말은 받아들이고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선악지식은 뭐부터 다 판단해요? 말도 다 판단해. 행동도 판단하지만 말도 판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지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선악지식의 프레임 안에 들어가야 있어야 성경이 돼. 만약에 선악지식의 프레임 밖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성경 해석자는 뭐가 되죠? 이단. 제가 신조어를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신조어를 하나 발견했는데 아주 끝내주는 신조어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런 단어는 저도 오늘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들의 머리가 이렇게까지 발전하는구나. 칼레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칼레반? 이게 합성어예요, 얘가. 칼레반이 칼빈 플러스 탈레반. 탈레반이 뭐였죠? 탈레반이 신학생들이란 뜻이에요. 율법을 공부한 신학생들. 무슨 율법을 공부했어요? 이슬람 율법을 공부한 신학생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에서 세력을 가졌죠. 이 탈레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이 탈레반이 무슨 일을 했어요? 또 전 세계 테러의 원흉이기도 했어요. 이 땅에 뭐 그 이슬람의 율법을 지구 끝까지 전하자라는 또 열심을 가지고 그냥 그 지구 끝까지 이슬람을 전하기 위해서 테러라는 도구를 썼죠. 그렇죠? 칼레반은 누구죠? 칼빈의 율법을 가진 탈레반. 뭐 이런 뜻을 쓰더라고요. 웨슬리안들은 그렇게 남을 안 때려요. 잘 보시면 웨슬리안들은 그냥 이렇게 은혜로 웨슬리안 아니 그 성결교 무슨 뭐 이런 분들이 무슨 장로교 가서 야 니네 잘못됐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장로교는 성결교도 이단이야, 감리교도 이단이야, 순복음도 이단이야. 지네만 빼놓으면 다 이단이야.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칼레반. 그래서 칼레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이 뭐였죠? 자유의 율법을 붙잡으면 웨슬리안 너희도 좋아. 성결교단 좋아. 뭐 감리교 좋아. 우리 다 같은 형제야 이러고 나가겠죠.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 없는 율법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나 빼놓고 다 이단이야. 그래서 이슬람의 특징대로 칼레반은 갈 거예요. 이슬람의 특징이 뭐죠? 나 빼놓고 다 이단이야. 그래서 지금 시리아 전쟁이 처음에는 시리아 전쟁이 이게 무슨 민주 대 반민주 전쟁이었잖아요. 이 독재자
그 독재자에 대한 그런 전쟁이 시작됐는데 지금 전쟁이 거의 6년째 이렇게 접어드는 시점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수니파 대 시아파의 싸움으로 바뀌었어요. 둘 중에 하나만 남아야 돼. 둘 중에 하나 남았어. 근데 드디어 이제 수니가 세요. 수니가 다수예요, 다수. 수니가 이겼어요. 수니가 이겼으면 그러면 전쟁이 끝날까요? 수니 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탈레반 들어가 있죠. IS 들어가 있죠. 알카에다 들어가 있죠. 요것들이 또 자기네가 유일하다고 또 싸워. 그래서 드디어 제일 센 놈 IS가 남았어. IS는 그럼 그걸로 끝나나? 전부 다 목 자르러 다니지? 자기네 빼고 다 죽여야 돼요. 그게 자유가 없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 빼놓고 남은 다 정죄해야 돼. 그래야 만족해. 그래야 만족하다니까요. 거기에 어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시 야고보서 2장 본문으로 들어오면요. 자, 만일 너희가 이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돼요. 이 테레오라는 말은 잘 보면은 이 테레오를 찾다가 이렇게 갔는데 엄청 많아요. 이 테레오라는 단어는 무지무지 많이 쓰여진 단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테레오가 나오는데 율법을 지키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율법을 범하면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된다 할 때 요 범하다라는 단어 옛날 번역에선 거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범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요 단어는 푸타요. 예. 요 단어는 푸타요예요. 푸타요. 범하다. 푸타요. 푸타요입니다. 푸타요. 제가 발음을 잘못 썼어요. 푸타요. 로마서 이 범하다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질 않아요. 범하다라는 단어는 로마서에 한 번 쓰여졌고 야고보서에 4번 쓰여졌고 베드로후서에 한 번 쓰여졌는데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범하다라는 말이 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실족이라고.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가면 똑같은 푸타이오예요. 근데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라고 번역했어요. 범하다라는 개념과 실수와 실족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실수.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니라. 요게 이 푸타이오 같은 단어인데 뭐라고 번역했어요? 실족.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0절의 단어는 범하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실족이거나 실수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개념이 엄청 달라져요. 다시 한번 이 푸타이오라는 단어를 다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실수하게 되면 모두 범한 자가 돼요. 범하다보다 더 무섭게 지금 바뀐 거예요. 하나라도 실수하거나 실족하면 어떻게 돼요? 몽땅 다 안 지킨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개념하고 훨씬 더 가까운 거죠. 범하다라는 개념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실족이라는 개념으로 하면. 예수는 어떻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간음을 할 때 눈만 감으면 간음이 아니야. 눈 감았는데 생각이 났다. 그것도 간음이라니까. 우리는 안 보려고 눈만 감고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잖아. 안 보면 돼, 안 보면 돼. 그래서 장님돼. 안 보니까 장님돼 버렸어. 눈을 떠야죠. 근데 눈을 감았는데 생각은 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야. 이거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 그때 딱 주님이 그거 제가 실수했는데요. 실수했어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실족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안 돼? 왜 안 돼요? 그 사람이 선택한 게 자유 없는 율법을 선택해서 살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의 율법을 선택한 사람과 자유 없는 율법을 선택한 사람의 힘은 누가 더 셀까요?
자유 없는 율법을 선택한 사람이 힘이 엄청 센 거죠. 자기가 다 지키려고 지금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유의 율법을 선택한 사람은 힘이 엄청 셌으나 힘이 다 빠진 사람. 힘이 무지무지하게 셌으나 힘이 다 빠진 사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필요하면 불러. 안 필요하면 안 불러. 근데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니까 새벽 기도 가서도 불러야 되고, 철야 기도 가서도 불러야 되고, 가정재단 쌓아서도 불러야 되고, 열심히 불러. 근데 열심히 부르는 그 행위를 주님은 인정을 하시나요? 안 해요, 안 해. 뭐만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보고 있는 요 말씀만 인정을 해요. 그리고 행위는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어느 분의 설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이분 설교가 제가 듣고 은혜가 됐는데 목사님 체크 좀 한번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제게는 무지무지 많아요. 체크 좀 해주세요 보내시면 10중 8구 어디 설교를 하고 있는 분이냐면 요거요. 근데 그게 자기가 은혜가 됐대.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자극해주는. 예? 자기를 자극해주는. 예. 이게 같아서 그래. 말이 같아요, 말이. 말이 같다니까요. 본질은 요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같은 말을 가지고 하니까 말로만 들을 때는 구분이 안 돼요. 말로만 들을 때는 구분하기가 힘들죠. 그럼 뭐로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행동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한 그대로 100% 살면 돼요. 100% 살면은 인정해줘. 근데 주님은 100%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실수라도 하면 안 돼, 지금. 그게 바로 범하다, 프타이오. 실수라도 하면 안 돼. 실수하는 날에는 이거 다 꽝이야. 다 꽝. 노란무가 아니고 다 꽝, 그냥. 다 꽝. 발음 구분되시죠? 다 꽝, 그냥 꽝. 이게 그런 얘기에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범하다라는 단어 이제 범한 자. 그러면 이것을 범한 자가 또 있어요. 이 범한 자는 에노코스예요. 에노코스인데 요게 이 범한 자와 심판이라는 크리시스라는 단어가 또 짝이 돼서 다닙니다. 범하면 어떻게 돼요? 범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요 범한 자가 다 어디서 나오냐면 대표 구절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이 나오는데요. 이 에코노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이 나오는데 여기 본문에서 찾아가 보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인데 이렇게 돼 있죠. 21절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누구에게 지금 말을 했어요? 옛사람에게. 그럼 누가 말한 거예요, 지금?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가 말씀하셨으니까 옛사람이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 이전의 사람들. 저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누가 말을 했어요? 선지자.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누가 말을 넣어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옛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 살인하지 마.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옛사람들에게 했던 그 아버지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22절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에게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자, 요 구절에 21절, 22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자, 이제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범한 자라고 되어 있죠? 뭔가를 범한 자. 뭔가를 범한 자인데,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서는 뭔가를 범한 자라고 번역을 안 하고 뭐라고 번역을 내놨어요?
심판을 받게 된다. 받게라고 번역해놨죠. 여기 받게. 에노코스. 그 다음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요게 받게 되리라. 요게 에노코스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5장 22절. 여기 이제 바로 5장 22절 나오니까 5장 2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노코스가 전부 받게, 잡히게, 들어가게.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그냥 다 다르게 해버렸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요거 에노코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에게 공회에게 잡히게 되고, 에노코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에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이게 에노코스. 와, 그럼 에노코스는 얘는 영어로 치면은 두 동사네. 아무거나 번역하면 다 되네. 테이크네. 아무거나 번역하면 다 되네. 그치요? 그러면 도대체 이 다양한 개념의 에노코스를 왜 야고보에서는 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 단어를 썼고, 왜 신약 성경을 번역하신 분은 지금 테레오, 범하다, 이 프타이오, 범한 자, 에노코스를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범한 자가 아니라 들어가는 자, 무슨 뭐 받게 되는 자,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번역한다, 뭐 받는다, 뭐 들어간다. 지금 번역을, 다른 번역을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2장 10절의 내용이 다시 한번 이제 수정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도 읽혀져요. 야고보서 2장 10절의 내용을, 요 개념을 그대로 살려서 다시 읽게 되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어떻게 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행하다가 그대로 살다가 그 하나를 실수하게 되면 모두 어떻게 돼요? 받게 돼. 모두 들어가. 모두 끝나.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모두 끝난다니까? 그런데 받게 된다. 되나니라는 단어가 요게 이제 기노마이입니다. 모두 받게 된다. 요게 되나니, 요게 기노마이예요. 기노마이가 문법을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동사, 직접, 완료,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을, 문법을 제가 다시 번역을 내면 스스로 직접 완료했다. 누가 해요? 스스로 직접 완료하는 거예요. 뭐를 해요? 스스로 직접 실수해서 넘어져서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우리들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그런데 이쪽 영역의 자유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안 지켜. 누가 해요? 우리가 연대 책임져요. 우리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 아들 속에 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세요. 우리가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다 행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아버지께서 기관차가 돼가지고 끌고 가셔. 우리는 그냥 뒤에 탄 그냥 그 매달린 기차예요. 그냥 끌고 가시면 가는 거예요. 어느 게 편해요? 이게 진짜 편하죠? 정말 편하죠? 근데 사람들은 똑같이 어떻게 보여요? 요 똑같은 나무인데 어떻게 보여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아 보여. 그리고 요걸 먹으면 더 힘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홀라당 따먹어요. 먼저 요거부터 따먹는다니까요. 자기 자유 없는 율법, 이걸 가지고, 자, 자유 없는 율법을 가졌어요. 드디어 이제 자녀를 어떻게 될까요? 자유의 율법을 가진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할까요? 나 자유 얻었으니까 너도 자유 얻어. 아주 심플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어. 너무 심플하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어. 근데 자유 없는 율법을 가진 부모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내고, 이렇게까지 성공하고,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된 것은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야. 너도 그렇게 해. 너도 그렇게 살으라니까. 너도 하루에 4시간 자고 10시간 공부해야 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 오늘부터 너는 내가 끊어준 학원 다녀야 돼. 정답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았던 방식이 정답이야. 이분들은 정답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는 정답이 다 내려졌어.
나는 정답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정답이야. 그냥 아버지가 나를 알아서 끌고 가. 알아서 끌고 가. 그분이 기관차고 나는 끌려가는 그냥 객차에 불과해. 근데 난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알아서 끌고 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끌려가는데 여기는 자기가 기관차가 돼가지고 자기가 자녀들, 내 가족, 내 자녀, 내 사업 다 끌고 가야 돼요. 동력을 뭐로 얻어요? 자기가 따먹은 열매로 동력을 얻어요. 이런 말씀 들을 때 반성문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복되신 분들이세요. 반성문을 쓰셔야 돼. 많이 쓰셔야 돼. 웃고 있는 분들은 다 반성문 아니, 안 웃고 그냥 이렇게 남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미 심판이 있을진저. 그분들은 심판을 당해봐야 알아. 스스로, 왜냐하면 스스로 직접 완료를 해야 되는 사명을 띠고 태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스스로 직접 몸으로 부닥쳐서 체험을 해봐야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맛이 좀 구리구나, 이게 된장인 줄 알았더니 이게 거식이었구나. 꼭 확인을 해봐야지. 그때는 이미 늦어요. 내 입속에 가득히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 거시기가 얼마나 찝찝해. 그거 이빨 닦아도 안 얼마나 찝찝. 그거 안 된다니까. 자, 11절 11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간음하지 마. 이제 간음 문제가 나왔어요. 드디어 뭐가 나왔습니까? 간음 문제가 나왔어요. 왜 간음 문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지금 율법 얘기하다가 간음 문제가 왜 툭 튀어나올까요? 이유를 아세요? 왜 율법 문제가 나오다가 왜 간음 문제가 왜 튀어나오는지. 아주 심플해요. 간음은 뭐예요? 섞어야 될 사람하고만 섞어야 되는데 섞지 말아야 될,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 연놈들하고 섞은 거야. 그게 간음이에요. 심플하죠? 불법적으로 섞은 거예요. 불법적으로. 원래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1+1이 되어야 되는데 1+1은 1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공식은 희한해요. 1+1은 1인데 이 1이 무한대 1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가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말에 하나라는, 우리말이 얼마나 뛰어난 말이냐면, 우리말은 복음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민족 안에 복음이 잔뜩 들어 있었던 것 같아. 우리말에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에서 나왔어요. 맞죠? 여러분, 한이 없다면은 하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말이에요. 끝도 없다. 자, 서구는 1 더하기 1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2가 돼야 되죠? 우리 개념 1 더하기 1은 1 해도 맞아. 거시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우리는 수학적 구조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 마음 구조로 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심플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1은 뭐예요? 한이 되는 거야. 한이 없다. 근데 한이 없다가 이게 나중에 이게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진짜 한으로 바뀌어 버려요. 한 많은 인생 할 때는 뭐가 많아요? 여기 테두리 안에 들어가 버려요. 한 많은 인생, 갇혀서 살았다, 이런 뜻이 돼 버려요. 한 많은 인생이 돼 버리는 거죠. 한 없이 살아야 되는데 한 많은 인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때 한은 뭐죠? 울타리, 테두리, 경계선, 심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 속에. 자, 1+1은 1이에요. 지금 성경의 개념은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1+1은 1인데 간음이 있잖아요. 진짜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나는 그와 결혼했더니 한 몸이 되었다. 예수와 나가 결혼했더니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이게 지금 성경의 개념 아니에요. 그치요? 성경은 전부 다 1+1은 1이야. 1+1+1+1+1 무지하게 1을 더해도 다 1이에요. 그냥. 희한하죠? 이런 서구인들이 이해를 하겠나? 서구인들이 이해를 못, 죽었다 깨나도 이 사람들은 안 돼. 머리 구조가 애초에 이게 안 돼.
애초에.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심플하게 이해가 돼요. 1 더하기 1은 1이야 그러면 맞아 아멘 이렇게 돼버리는데 서구인들은 어째서 1이 되냐고, 어째서 하나가 되냐고 죽도록 따지. 그러다가 인생 다 끝나. 우리는 기다려보세요. 이 기다려보시면 이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 정도 지경까지 가면은 우리에게 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에 가까운다.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대수술을 시작하시고 무엇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1+1은 1이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 요 개념 그대로 1+1은 1이어야 돼요. 요 개념이 1+1은 1인데 문제는 정상관계, 정상혼은 1+1은 1이어야 돼요. 이게 정상혼이야. 정상혼. 혼이 뭐죠? 결혼, 혼자. 그럼 비정상혼은 1+1에다가 1이 됐는데 요것들이 각자 계속 뭐를 해요? 각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계속 해가지고 뭐를 해요? 계속해서 1+1이 아니라 이게 무슨 5가 되고 뭐 6이 되고 7이 되고 이런 꼴을 하면 이게 전부 뭐가 됩니까? 요게 간음이라니까요. 간음의 기본 법칙은 요걸 깨버리면 간음이 되는 거예요. 요걸 깨버리면. 그래서 요걸 깨는 방식이 뭐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야. 예수가 말했던 것에 여기다 하나 슬쩍 뭐를 하나 더요? 바알을 하나 붙이고, 여기다 슬쩍 아세라를 하나 붙이고, 슬쩍 여기다 몰렉을 하나 갖다 붙이고, 슬쩍 하나 여기다가 어딥니까? 주변에 아랍 국가에 무슨 신들을 갖다 붙이고, 슬쩍 여기다가 그리스 신 하나 갖다 붙이고, 헬라 신을 아테나 여신을 붙이고, 여기다가 무슨 제우스를 갖다 붙이고, 여기다가 자기 철학 갖다 붙이고, 여기다가 자기 생각 갖다 붙이고. 그럼 이게 전부 뭐가 되죠? 요게 간음이에요. 요게 간음은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1 더하기 1은 1인데 이놈의 남자가 1 더하기 1 자리에서 갑자기 지나갔던 내 마누라는 최영인데 내 마누라 최영의 이름을 안 부르고 갑자기 은숙이를 불러. 야 은숙아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은숙아 야 은숙아 내가 진짜 아까 밖에서 말하다가 그때는 이미 끝났죠. 그쵸? 무슨 말로 들러대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게 간음이에요. 내 입에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에다가 뭐를 붙여요? 여기에 있는 법조문들을 계속 갖다 붙이면 뭐가 되죠? 자유 없는 율법을 계속 갖다 붙이면 이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 얘기하다 갑자기 간음 얘기가 툭 튀어나온, 아시겠죠? 이 모이큐어? 이 간음이 모이큐어예요. 모이큐어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까지 요것만 보죠.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까지 모이큐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간음이라는 단어가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와, 지금 이 얘기를 주님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딱 정리해 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실수, 범하다. 그게 실수해도 인정 못 받아 끝났어. 이 얘기예요. 그쵸?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면 행위의 문제예요? 주님은 뭐를 보신다는 거예요?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의 율법은 어디에 해당돼요? 마음에 해당돼요? 행위에 해당돼요? 아주 심플하죠? 자유의 율법은 마음에 해당돼요. 그리고 자유가 없는 율법은 어디에 해당돼요? 행위. 그러니까 주님은 뭐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율법은 행위를 보고 다 심판하시고, 자유의 율법은 뭐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마음이 내 마음만 그대로 가져가면 되나? 안 되죠. 그래서 1+1 하라는 거예요.
원 플러스 원. 누구 마음?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 내 마음 합쳐져서 우리가 되는 하나. 이걸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는 이 우리가 일이 아니고 복수일이에요. 복수. 그래서 한이 없다. 한이 없다. 우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 요렇게 될 때 이게 이제 가능 공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행위로 심판받을래? 마음으로 심판받을래?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어. 해야 돼. 왜냐하면 당신이 이 땅에 이 성경을 주셨을 때는 성경대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심판하는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요? 선택해서 자유 없는 율법을 선택하면은 너는 행위로, 네가 행위가 궁극적인 목적이 행위로 심판할 거야. 그런데 자유의 율법을 선택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행위가 아니고 마음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보다도 더 잘 알아, 놀랍게도. 머리털까지 다 세세요. 내 생각과 마음을 딱 감찰하신다고 이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이 이제 다 들통나. 마음은 숨길 수가 없어. 마음은 숨길 수가 없어. 아버지 앞에 딱 섰을 때 마음은 숨길 수가 없는데 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그 공공의 적 이성재가 나올 때 사회복지 사업가로서 전도 유망한 아주 CEO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성재를 볼 때 야, 진짜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가 누구를 죽여요? 자기 부모를 죽이잖아요. 부모를 죽일 때 그 부모는, 그 어머니는 죽어가면서도 이성재가 남긴 증거물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혹시라도 진짜 살인자로 밝혀질까봐 손톱을 어떻게 합니까? 입속에 넣고 삼켜버려요. 넣고 삼켜요? 자, 그러면 이제 행위만 보면은 이성재는 어떤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고, 행위는 사람을 속일 수 있다니까요. 행위는 사람을 속여요. 사람의 눈을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안 속아요. 하나님은 항상 어디를 보세요? 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 안 해. 행위로 판단 안 한다니까? 중심을 보고 판단해. 그러니까 행위만 있지 여기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 중심이 없어. 지난주에 했던 게 중심이잖아. 마음은 없고 행위만 있어. 여기는 마음은 있는데 행위는 어떻게 돼요? 누가 하세요? 나는 못해. 누가 하세요? 1 플러스 1이 하세요. 1 플러스 1이 해주신 것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얘기한 게 전부 누가 한 얘기일까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얘기예요. 전부.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로마서에 제가 아무리 읽어도 로마서의 핵심의 핵심은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뭐 되게 많은데,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 로마서 5장 26절, 이와 같이 성경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이 갈등이 왜 생길까요? 기도를 왜 안 하겠어요? 자유 없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하면 할수록 자기도 알아. 똑같은 거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아, 짜증나. 우리같이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걸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 짜증나. 기도 내용을 바꾸고 싶은데 바꾸려고 봤더니 바꿀 게 없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거 용서해주세요. 저거 용서해주세요. 와, 이 40년을 똑같이 기도하면은 지치지도 않나 봐. 똑같이 기도하면서 또 해. 짜증난다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게 돼요. 어느 순간 이게 임계점에 딱 도달하면은 너무나도 그 기도 자체가 허무해져요. 그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실 때 어떻게 해주세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자, 이제 이 마음 안에는 누가 계세요? 27절에 따르면 성령이 계시죠? 근데 성령은 내 마음을 읽어요? 성령의 마음을 읽어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읽어서 내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 안에는 아버지, 성령님, 아들, 나.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이제 강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자꾸 내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신다니까요? 자꾸 아버지의 뜻을 넣어주세요. 같이 1+1이 돼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냥 살아가. 근데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바뀌어. 거의 60년 동안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그냥 몽땅 다 떠질머지고 살아갔던 아주 훌륭한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름하여 권사님. 이분은 이분의 이 자유 없는 율법의 법칙에 충실하셔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한번 받았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하게 살고 이제는 내 동생들도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야 되고 이제 결혼까지 했어요. 내 남편도 거룩하게 살게 만들고 내 자녀들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밤낮 없이 기도하는데 뜻대로 안 돼. 특히 이 남편 놈의 새끼는 밤마다 가서 술 처먹고 와. 게다가 그냥 콕 이 향수 냄새 풀풀 나는 이 옷을 벗어주면서 야 이거 좀 빨아봐 했는데 딱 보니까 루즈까지 묻어 있어 와이셔츠에. 그래도 주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돼가지고 나는 강짜를 부리면 안 돼. 나는 이거 화도 내면 안 돼. 나는 그냥 참고 이 모든 분함과 억울함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가서 풀어봐. 새벽 기도 와가지고 아버지 아유 용서해야지.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올 때는 그날 아침부터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침도 맛있게 차려주면서 먹는데 간밤에 기억나라고 물었더니 기억 안 나? 하나도 안 나. 됐어. 내일 올 때는 이런 거 묻히고 오지 마. 이런 거 여기 자국 묻히고 오지 말고 차라리 내 눈에 안 보이게만 좀 해줘. 내가 거룩하니까 당신도 거룩이 흘러넘쳐서 당신도 이제 점점 거룩해질 거야.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나이 70 되도록 또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식들은 세상에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에? 어렸을 때는 그렇게 천사같이 주일학교 가서 성경 퀴즈 할 때마다 저요 하고 너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막 그렇게 잘하던 놈이 군대 갔다 오더니 교회도 안 나가고 맨날 지아버지 닮아가지고 술 처먹고 권사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권사님 뜻대로. 그렇죠? 권사님 뜻대로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근데 그 권사님이 바뀌었어. 자유의 율법으로 훌륭 넘어오니까 내가 자유하니까 내 아들도 자유하고 내 남편도 자유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자유의 눈으로 보니까 원래 저놈은 저래. 그래 이해했어. 원래 저놈은 저래. 다시 들여다보니까 저놈이 왜 저런지도 알아. 저거 결핍이 가득해서 그래.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건 내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다시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내가 죄인이네. 자식을 보니까 저 아들놈을 보니까 저 아들놈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를 내가 자유하니까 너도 교회 안 나가도 돼. 그러다가 또 다시 들여다보니까 저놈이 자유 안 되는 이유가 있네. 다시 들여다보니까 엄마로부터 떨어져서 자유하게 된 거네. 다시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엄마가 사랑을 줘야 될 때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저놈이 사랑을 찾아다닌 거네. 누가 죄인이에요? 권사님이 죄인이죠. 깨닫는 거죠. 전부 다 자기가 거룩하니까 남들은 다 비거룩하다고 거룩하지 않다고 정죄 판단하셨던 그 권사님이 나중에 누가 죄인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라니까요. 남편이 이렇게 된 거, 아들이 이렇게 된 거 다 제가 잘못했네. 이게 바로
자유의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자유 없는 율법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자기가 이제 논리가 안 서니까 이 법칙을 몰라. 1+1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이게 안 되니까 뭘 갖다 끌어다 써요? 데리다 알죠? 데리다. 자크 데리다. 데리다도 너무 어려워. 아리스토텔레스 갖다 쓰고 플라톤 갖다 쓰고 소크라테스 갖다 쓰고 여기에 뭐 화이트헤드 갖다 쓰고 여기에 온갖 그냥 철학 갖다 해가지고 설득을 해요. 이런 거 가지고 누구를 설득해요? 남편을 설득하고 자녀를 설득해요. 요걸로 충분한데 이미 충분 조건인데 충분 완벽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졌는데 요걸 갖다가 그냥 계속 갖다 대요. 심지어는 안 되니까 막 영화 봤던 얘기도 갖다 대고 뭐 이웃집 얘기도 갖다 쓰고 이제 안 되니까 옆집에 또리하고 비교하고 내 아들하고 내 딸하고 옆집에 있는 누구하고 비교하고 내 남편은 누구하고 비교하고 요새 유행하는 노래 순천에 가서 듣는 뭐 뿐이야 뭐 그것뿐이야 뭐 그대뿐이야 뿐이야 뭐 했던 제가 노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뿐이야? 너 때문이야 전부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나 때문이 아니고 여기는 나 때문이에요. 그치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러 오신 거지. 나를 사랑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러면 내 이웃은 어떻게 되고 내 남편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남편도 사랑해주고 내 가족도 사랑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특히 이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들. 김이박 권사님들. 우리 대한민국 55% 김이박 최정까지 합쳐서. 정권사도. 그분들이 55%. 우리의 이 간음이라는 거는 섞지 마세요. 그분이 하십니다. 왜 자꾸 내 의지를 섞어요? 내 철학을 왜 갖다 섞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자유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야고보서 2장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범한다가 아니라 실수만 해도 몽땅 범하게 된다. 누가? 인간이 스스로 문법 그대로 하면 인간이 스스로 완전히 다 범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도 아닌데 지가 왜? 선택한 게 이거니까.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맛있어 보이니까 훌라당 처먹고 자기가 그 에너지를 마음껏 갖다 써버리는 거야. 그 에너지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얼마나 살인하고 있었어요. 간음은 살인의 기본이 간음과 살인이 꼭 같이 붙어 다녀요. 간음과 살인. 몽땅 섞으면 옆 사람 죽인다니까. 내 이웃을 죽이고 있어요. 내 가족을 죽이고 있고. 우리 프로시코마이는 거꾸로 목사가 신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요즘 교회는 목사가 신자들 죽이잖아요. 이렇게 자유 없는 율법으로. 우리 프로시코마이는 거꾸로 가끔 이렇게 지식이 충만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를 이렇게 죽이고 가.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많이 죽임을 당했더니 오직 제 마음에는 아버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도 다 선물이에요. 지나가셨던 그분들이. 제가 욕하는 게 진짜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야 정말 본질로 들어가게 주님이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내 앞에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지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이걸 우연으로 생각하고 우연으로 넘겨버리고 우연으로. 이분들이 그 특기예요. 아니 재수 없어서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을 당했어. 다 재수 없는 게 아니야. 재수가 있어.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찾으면 돼. 이해를 하면 돼. 그렇죠? 자, 그래서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이제 살인이 왜 이루어지는지 알죠? 끊임없이 판단 정죄하는 게 그게 살인이잖아요. 끊임없이 판단 정죄하고 끊임없이 내 계획대로 누군가를 끌고 가려고 하면은 그게 살인이에요. 내 계획대로 끌고 가나요? 아버지 계획대로 끌려가야지. 왜 내가 끌고 가야 돼?
왜 내가 끌고 가야 되냐고. 아버지가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나의 아버지인 것처럼 내 아들의 아버지고 내 손자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잖아요. 내 아버지고 내 아들의 아버지고 내 손자의 아버지란 뜻이죠. 왜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안 믿으세요?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그 인생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엄마는 밥이나 잘 먹여주면 돼. 밥 잘 먹여. 어렸을 때는 옷도 입혀줘야 되고 신발도 신겨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지만 하나씩 독립시켜줘야 돼요. 어렸을 때는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줘야 되지만 얘가 10살 돼서 옷 입혀주면 안 돼. 20살 됐는데도 옷 입혀주면 진짜 안 돼. 30살 돼서도 밥 먹여주면 정말 안 돼. 뭐가 되죠? 내 종이 되는 거예요. 내 종이 돼. 누가 종을 만들어요? 요 인간들이 종을 만들어요. 요 인간들은 종을 만들어서 많이 부려야 돼. 그게 내 능력이요, 힘이요. 자기의 권능이 되는 거죠. 옛날에 저 인천에 있는 무슨 그 교회에 1년에 1000명을 전도하신 권사님이 간증을,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목회할 때 간증을 오셨더라고요. 와, 간증 노하고 너무 대단해. 자기는 1년에 1000명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썼는지 그것까지 다 간증해. 왜 간증하지? 돈 쓴 거 자랑하나? 뭐 대단하셔요. 이분은 전도 노하우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다니면서 자기 삶이란 요만큼도 없어. 온 시간을 그냥 다 투자를 다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제 역으로 한번 봅시다. 그 권사님의 남편은 행복할까? 권사님의 아들, 딸들은 행복했을까요? 권사님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은 행복했을까요? 전도라는 목적, 교회 안 다니면 거꾸로 행복해. 열심히 내가지고 교회 다닐 때까지 몽땅 쏟아부을 거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관심 밖으로 사라져. 그쵸? 그러니까 이 자식이나 남편이나 교회를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그쵸? 너무 심플하죠? 너무 심플하죠? 교회를 다니면 관심 받게 돼.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순간부터 이분은 어떤 열심을 가져요? 예, 전도 대상이 돼가지고 간 쓸게 다 내주면서 온갖 걸 다 해줘. 그러니까 머리 좋은 이 영악한 사람들 아니에요. 머리 좋으니까 교회 갔다가 싹 안 가버리고 갔다가 안 가버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자, 12절. 이제 드디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이제는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면 자유의 율법에 이제 행하기도 하라. 그러면 자유의 율법의 근본은 뭐죠? 13절에 드디어 설명을 해줍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드디어 이제 긍휼이 나왔어요. 이 모든 것의 분기점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유의 율법과 자유 없는 율법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의 율법과 자유 없는 율법의 중심에 분기점, 긍휼이 있는 거예요. 긍휼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 그럼 긍휼을 어디에 담겨요? 긍휼을 담는 그릇. 예. 이 긍휼을 담는 그릇은 딱 하나, 마음이에요. 마음에다 담겨야 담기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긍휼이에요. 근데 긍휼을 뭐로 담으려고 그래요? 행위로 담으려면은 이 그릇은 온전한 그릇이 아니라고요. 이 그릇은 어디만 깨끗해지는 그릇이에요? 겉에만 깨끗해지는 그릇이야. 속은 회칠한 무덤이 돼요. 왜? 마음은 이미 회칠한 무덤이 됐고 이 행위는 반딱반딱반딱 빛나는 그런 그릇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13절에 긍휼을 말하면서 이 모든 출발점은 어디라고 말을 해요? 마음이야. 마음의 법칙이라니까.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그게 바로 자유의 율법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은 마음대로 살면은 심판을 하실 때 마음을 들여다보고 심판하셔. 그런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정해진 행동대로 어떤 규칙대로 살아가면은 주님은 그 행동만 보고 판단하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마음대로 살면은 어떻게 해요? 큰일 나네요. 이 마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1 플러스 1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아버지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놀랍게도 아버지 마음대로만 살게 만들어주세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살게 된 사람의 고백은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나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게 되어져. 나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되어져. 나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게 되어져. 전부 뭐로 바꿔요? 자기의 말을 되어져. 수동으로 다 바꿔. 수동으로 사는 게 불편하세요? 끝까지 이분들처럼 능동으로 살고 싶으세요? 에너지를 가지고, 선하게 에너지를 가지고, 무화과 따먹은 에너지를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세요? 지쳐서 안 되죠.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데요. 해봤으니 이제는 출애굽하는 거야. 해봤으니 이제는 진짜 가치를 알게 되는 거야. 하면 할수록 나도 지치고 내 자녀들도 지치고 내 이웃들이 다 지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이분들이 하나님만 만나가지고 저런 하나님은 야 같이 살면 안 되겠다 야. 일평생 죽도록 고생만 하다 가겠다 야. 영원히 고생하겠다 야. 똑똑한 사람들은 이분들이 제시해주는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당연히 버리죠.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우리 권사님의 아들들 딸들 박수 쳐주고 싶어요. 잘 버렸어 잘 버렸어. 잘 버렸어 잘 버렸어. 진짜 잘 버렸어. 그래서 우리 교회 빼고 다른 종교 시스템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청년들 보면은 저 궁금증이 생겨요. 쟤네들은 도대체 왜 저 교회를 다니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그 시간에 차라리 열심히 밥 먹고 친구 사귀고 놀러 다니고 하면은 더 나을 텐데 왜 다니지? 제 질문을 이해하시나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면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시면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사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그 자유는 반드시 이쪽에서 원하는 자유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1이 되는 요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사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만 산다. 바울도 깨달은 거예요. 바울도 깨달았는데 우리가 못 깨달으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바울같이 이 철천지 왼수가 깨달았는데 우리가 못 깨달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철천지 왼수였잖아요. 그가 깨달았는데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하고 진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끝까지 기대해 봅시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법은 심판을 이기고 마음의 법은 심판을 이긴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프로슈크마의 성도님들 이제는 그 마음의 법에서 나오는 긍휼로 인하여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로 거듭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